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을 가지고 대적의 손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대적의 손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을 대적하였던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 때 심하게 핍박받았던 민족들의 그 후손이었습니다. 첫째는 에돔 사람 하닷이 나옵니다. 둘째는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나옵니다. 이들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어떻게 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가 과연 이런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을까? 만약 그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른 모습으로 살았었더라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대적의 손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대적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대적은 존재합니다. 타락 전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군왕들은 솔로몬을 사랑하고 찬양하였으며 또 우호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렸던 그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아시지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였습니까?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는 굉장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가 지었던 성전과 왕궁, 그리고 그가 지었던 그 많은 성들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에게도 대적이 있었다. 솔로몬에게도 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 바로 하닷과 르손입니다. 하닷에 대해서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닷은 에돔 사람이었다. 그는 왕족이었는데 에돔의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그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6달 동안 그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씨를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닷은 아주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에돔 나라의 신하 중 몇몇 사람과 함께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의 은혜를 받아서 땅도 얻고 그리고 양식도 얻어서 그곳에서 근근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하닷이 바로 왕의 눈에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왕의 처제, 그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왕족이 되어서, 애굽의 왕족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하닷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르손 사람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다윗 왕에 대해서는 굉장한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중에도 아맘리에는 대적의 뿌리가 분명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때 대적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원수로 여기며 이를 갈며 칼을 갈았던 이 하닷과 같은 사람, 그리고 다메섹의 왕 이 르손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전혀 나를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대적은 있을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대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죠?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군가 나를 대적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착해서 또는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나는 아주 사람들을 잘 대할 것이다. 나는 아주 다른 사람에게 순하게 대하고 아주 좋게 대해 주어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그거를 흥부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부 콤플렉스. 그래서 그냥 착하게 살면 대적이 없을 거다. 아무도 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나이스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혹시 대적이 생겨서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싫어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대적이 있을 수도 있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원한 살리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원한 살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사람 하닷의 경우 에돔 사람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요압 장군이 에돔에서 6개월 동안 그 남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다시 말해서 한 집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에돔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못됐게 못 지나간다 하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우회해서 그 싸움을 피하고 이제 에돔 사람들과 싸움을 피하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에돔 사람과는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사촌과 같은 그런 민족인데 지금 요압 장군은 아주 잔인하게 남자의 씨를 말리려 하는 잔인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닷이 칼을 갈게 됩니다. 얼마나 칼을 갈았으면 공주의 남편으로 이제 그 왕비의 누구죠? 왕비의 여동생의 남편, 그럼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왕족이 되었는데 왕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말합니다. 다윗이 죽고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그 누구죠? 바로왕이 물어보죠. 너 뭐가 부족하냐? 아닙니다. 부족한 거 없지만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속에는요, 칼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윗은 내가 어떻게 못 건드리고 내가 요압 장군은 워낙 용맹해서 못 건드리지만 그 아들은 내가 그 아들에게 내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복수를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원한 살리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자기 당대에는 없었지만 그의 후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대적이 없을 수는 없지만 대적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적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악하게 잔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못된 모습, 너무 지독한 모습,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시퍼런 칼을 가지고 내가 목을 턱턱턱턱 쳐나가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잔인하게 행동하면 여러분 그 잔인하게 행동한 것만큼 분명히 그것을 갚아야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분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행동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저는 여기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만 말할 수도 없고 뱀 같은 지혜만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뱀 같은 지혜라고 한다면 칼을 시퍼렇게 갈아서 목을 턱턱턱턱 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만 가지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불의하게 행동하는데도 그래 나는 착해야 돼, 착한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는 그냥 무조건 당하기만 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속에 우리는 비둘기 같은 순결을 분명히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긴장,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둘기 같은 순결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악한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그 비둘기 같은 순결도 잃지 않으면서 또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한 살리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뱀 같은 지혜를 가지되 그러나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지고 또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지되 그러나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으면 가장 작은 존재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한 살리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다고 해서, 대적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적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공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은 꼼짝 못할 줄로 믿습니다. 대적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존재, 대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짝소리하지 못하고 발발발발 기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적이요 발발 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담대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균형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도요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덤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은요 사실은 새가슴입니다. 사단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할 때는 소리는 으르렁 할지 모르지만 속으는 새가슴으로 아이고 저러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난 깨갱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속으로는 발발 떨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지가 무슨 이렇게 뻐기면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균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균형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적이 가장 신랄하게 공격함으로 비틀거리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지경까지 이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적이 강할 때인가요? 대적이 힘을 얻을 때인가요? 원수가 여러분 능력이 생겼을 때 우리를 공격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때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25절에 가갖고 솔로몬의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갖고 성경은 갑자기 하닷의 이야기를 하고 르손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죠? 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나라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솔로몬이 범죄한 순간부터 잠재되어 있던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죄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어처구니 없이 공격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를 들어 쓰셔서 그 사람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는 정말 영역이 있고 막 그러던 목사님이라도 일단 죄로 인하여 무너지면, 쓰러지고 나면 그때는 작은 죄 앞에서도 힘을 못 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런 뉴스를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죄가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연예인이 하여튼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러면 큰 죄일까요? 작은 죄일까요? 여러분, 그 죄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은일 목사가 이태원 파출소에 음주운전으로 잡혔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저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직접 가든지, 정말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죠. 기도원 가서 그냥 콩에 자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아빠들이요, 이리 오너라 하면서 그 떵떵거리던 아빠들이 바람 피다가 사모님한테 걸려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요,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있는 겁니다. 그냥 깨갱깽하고,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하고요, 늦게 들어와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딸이 밤 12시 들으면, 야, 너 왜 늦었어? 하는데, 아빠는 하면, 아이, 빨리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죄 앞에서는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죄 앞에서 힘을 잃는 것이, 그것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강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아무리 작은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고개를 들을 수도 없고 그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존재, 더 나약해지는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강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존재 앞에서도 발발 떨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악들을 멀리합시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사단조차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가면 그때는 조그만 여종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멀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대적의 손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언제나 대적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원한 살리를 하면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셋째, 특별히 죄를 지으면 가장 작은 존재로부터도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적의 손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멀리합시다. 작은 죄라도 멀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나의 실수로 모르고 지은 죄악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에게 달려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나오셔서 그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이제는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그런 강력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